할렐루야. 2026년 7월 25일 토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우리 함께 찬송 들으시면서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뇌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방향들과 사역을 붙들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구세군 문경영문에 맡겨진 일만상상 프로젝트를 위해서 또한 또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사역이 우리에게 부담과 숙제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문경영문을 통해서 이루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무엇이 부족한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은 예배당, 한 사람의 군우,
작은 섬김 하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귀한 씨앗임을 믿게 하시고 그 작은 씨앗을 통하여서 큰 나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더딜지라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한 걸음씩 순종하며 씨를 뿌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문경영문이 다른 교회를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경 지역을 위해 계획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영문 되게 하시고 지역의 아픔을 품고 이웃과 함께 울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는 말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쁨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구세구 문경영문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6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236장 우리 모두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236장입니다. 찬송가 236장 한 장만 더 찬송 드리겠습니다. 236장입니다. 236장. 우리 모두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와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두 눈물 거두는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베르사자들과 내가 보니 이 사람은 그 죄를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 갈릴리 사람 다 같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종교 재판이 정치 재판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장 마지막에서는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죄목이 로마의 사형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3장으로 넘어 들어오면서 그들은 죄목을 정치적인 반역죄로 바꾸면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빌라도 앞에 서신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거짓 고발 앞에서도 진리를 굽히지 않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세상 권력보다 높으신 참된 왕, 그리고 무죄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특히 4절과 7절,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그리고 헤롯에게 보내니라, 이 두 구절이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로 보시기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억울한 재판들이 참 많습니다. 거짓 증인 때문에 죄인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권력 때문에 진실이 묻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희생되는 그런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의한 재판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으로 고발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누가는요, 이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셨는가 이것을 말씀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더욱더 선명하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유대공회는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어떤 나라 사람입니까? 이 당시 로마의 속국이지 않습니까? 지배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 나라였던 유대인들에게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총독에게 가서 허락을 맡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이 되자 로마 총독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1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자, 무리가 다 일어나서, 그죠? 이는 공회의 공식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리가 다 움직였다는 것을 통해서요.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예수를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을 맡았던 총독입니다. 사형 권한이 이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끌고 갔던 것이죠.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미움을, 자신들이 너무너무 싫어했던 이 예수님을 로마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사형을 한번 시켜보려고 이렇게 데리고 가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죄의 모습을 그대로 다 여실 없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목적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도, 정치도, 권력도, 그리고 나머지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다 이렇게 죄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목적입니다. 자, 2절입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봄에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자, 우리가 이 사람을 봄에 고발합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죄목이 등장해요. 첫 번째, 백성을 미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백성을 미혹했습니까? 미혹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죠? 미혹한 것이 아니라 진리로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진리라고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서 많이 가르쳐 주셨죠. 그러나 거짓말하는 이 사람들이 진리를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그만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 공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덮어버리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합니다. 자, 이 말은 정치적 반역죄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은 맞죠. 그러나 칼과 군대로 힘으로 완력으로 이렇게 왕국을 세우는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기서도 죄의 특징이 또 발견됩니다. 죄는요, 이 세 가지 모든 진실들을 다 왜곡하게 됩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이 사탄은 오늘도 이 사탄은 거짓을 통하여서 진실을 비틀어서 사람을 꿰려고 사람을 나쁜 길로 유혹하고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속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서운 장면이죠. 3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빌라도가 정치적인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네 말이 옳도다. 짧지만 아주 분명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생각하는 왕과는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왕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칼로, 힘으로, 그리고 정복으로 이렇게 다스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그리고 희생으로, 그리고 억압이 아닌 온전한 사랑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요. 4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자,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빌라도가 이야기하죠.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자, 이런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 로마의 최고 재판관입니다. 이런 그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도무지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누가가 이것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누가 사도가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무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이 무죄 선언은 누가복음 후반부에 들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 차례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 사도가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죄를 대신 지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어린 양으로 대신 희생하시는 어린 양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 누가복음을 보면 더 알기가 쉽습니다. 자, 그리고 5절입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자, 유대 지도자들은 고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강하게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왜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압박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벌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했을까요? 왜냐하면 미움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미움이라는 감정이요, 사실 어떠한 현실보다, 어떠한 장면들보다, 어떤 사실적인 그러한 일들보다 그 마음의 감정을 더욱더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한번 미움의 감정이 꽂히기 시작하면 그 감정이 막 무섭게 살아납니다. 그죠? 증거보다 결론을 더욱더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사형당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매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또한 죄의 무서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자,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자, 이 헤롯 왕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헤롯이라는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분봉 왕들, 모든 왕들을 다 헤롯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당시에 다스렸던 헤롯 왕의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이 빌라도는 왜 보냈냐면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서,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무죄라는 사실을 느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세우고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자신의 이런 그 정치적인 그런 인기를 아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의 모습도 이것과 같아요. 죄도 책임을 항상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또 탓하고, 그죠? 하와는 뱀을 탓하고, 또 이런 식으로 오늘도 우리 사람들은 책임을 이렇게 미루려는 그런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귀한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또 침묵하십니다. 이렇게 또 헤롯에게 보내는 그런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누가도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담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고발 속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신을 변호하려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자신을 충분히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변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나가기 위한 그런 모습입니다.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거짓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그렇게 겪으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사람들의 판단보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판단을 더 신뢰하기를 소망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거짓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왜곡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세우시는 그리스도인, 특별히 구세군인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셨잖아요. 그럼에도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했고 헤롯도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히 걸어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무죄하신 왕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삶을 오늘도 살아내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이 무서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참된 왕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구세군 문경영문과 이에 속한 모든 우리 군우들이 무죄하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